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이렇게 영상 통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소통하며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서로 간의 귀한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려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저희 마음에 깊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레벨 3로 내려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는 오클랜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가운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주님과 소통해 나아가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 어디에 있던지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느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축복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내밀고 문단나에 경배하리. 기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분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가라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 레벨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또 추석 연휴도 끝났고,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 달이 되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하고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축구팀 있나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저마다 서포트하는 팀과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집에도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들이 예수님 좋아하는 것만큼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락다운 기간에 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되면 항상 메시와 호날두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메시는 여기서 차면 이렇게 골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팬들의 마음을 각 리그의 구단주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올 여름 시즌에 가장 핫한 스포츠 뉴스 아시나요? 엄청난 일들이 유럽 탑 축구팀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슈퍼스타들의 대이동이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의 레전드였던 메시가 프랑스의 PSG로,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15년 전에 뛰었던 영국의 맨유로, 이들의 팀 이동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받는 위클리 페이와 애니얼 샐러리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위클리 페이로 받는 거를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해 보면 약 180만 달러. 세계에서 유일하게 축구 선수 중에 일주일에 100만 달러 이상 받는 선수죠. 호날두의 위클리 페이는 약 88만 달러. 연봉은 약 4,900만 달러. 이것도 맨유로 올 때 줄여서 와서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팀에서 이 선수들에게 주는 비용이고요. 이 선수들을 데려올 때는 전 소속팀에게 주는 이적료가 있는데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위클리 페이나 애니얼 샐러리가 이렇게 비싼데도 그럼 왜 구단들은 이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메시나 호날두가 오게 되어지면 그 팀은
전혀 다른 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페이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지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단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천국의 구단주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t was the same with God, the owner of our heavenly kingdom. 근데 단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있는 축구팀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가장 비싸게 스카우트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 등의 에이스 민족이 아니라 한낱 슬레이브 네이션 민족들을, 그런데도 스카우트 비용이 very cheap한 게 아니라 very expensive하게, 하늘과 땅에 그런 인크레디블한 미라클을 행하셨고, 심지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거할 약속의 땅까지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스카우트해 오신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nothing special and minor league 민족인 그들에게 오늘 지상 최고의 선물, 메시나 호날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레벨업, 그거를 초월해서, 아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New Heart, the 10th Commandment, 바로 10계명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옷을 빨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시내산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리고 구름이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트럼펫이 빵빵빵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할 만도 한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집니다. They set Moses as a mediator. 그리고 그 10계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백성들 귀에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율법이거든요. All the laws and the basis of commandment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되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선물인 이 10계명.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요약하신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있었던 1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즉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어메이징한 그런 광경, 분위기 때문에 휩싸여서 자기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계약을 맺고 있는지 모를까봐 이 계약을 맺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remember clearly 시켜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메시나 호날두가 사인해서 준 유니폼과 그냥 밖에서 파는 유니폼,
가격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가격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받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메시나 호날두로 슈퍼스타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써 사인해 주는 그 유니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귀중한 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잊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너무 귀중한 훌륭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걸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약해서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지키라고. 사랑하면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뭐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다 똑같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퍼스트로 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십계명을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도 아깝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계약서의 조항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계약서. But showing love to 1,000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 즉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00 generation까지만 탁 지켜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젤러스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막 하하 막 웃고 있거나 다른 사람 앞에 품에 안겨서 막 허그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뽀뽀한다고 키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I'm understand, I'm so cool 이럴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질투를 안 한다?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같은 거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같은 것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거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그에 대한 대가도 희생도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혹은 자꾸만 우선순위가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밀려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거나 싫어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라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짜증낸 일이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도 물론 중요하시게 보시지만 그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내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이고 또 동시에 언약에서 준비해 놓은 이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 이제 분명히 아셨죠?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구단일지라도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를 그냥 스카우트하진 않습니다. 그들을 스카우트해서 이루려는 퍼포즈,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축구팀 구단주들의 퍼포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모든 리그 축구대회 우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퍼포스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He will make them and you his treasured possession, a holy nation and a kingdom of priests.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가 되는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와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에 드러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드러낼 책임을 기쁘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Our faith is not just a confession made with lips, but our life that obeys the word in action.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How are you responding to the word now?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10개나 많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스트릭트해? 왜 이렇게 나를 포스해? 왜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목적을 살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자라면서 여러분과 저는 전과는 전혀 totally 다른 사람으로, totally different한 life로 change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져요. 하지만 sin, the power of sin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질랜드에 아직도 보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 같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능력의 삿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Believe God. To obey His word.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분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팀 하디스의 하영록 그 회장님처럼 심장병 환자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병 환자는 뭐예요? 조금만 걸어도 숨 차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완전 프레쉬하고 헬시하고 스트롱한 하트를 이식받게 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즉 여러분 안에 아주 건강한 스트롱한 헬시한 그런 심장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리커버 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스쿨로 혹은 쇼핑몰로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다시 돌아갔을 그때 계단을 만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심장병이 있을 때 그 도망가고 피했던 그 계단이요. 아마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You are not what you used to be. 여러분은 은혜로 받은 새 심장이 있거든요. You've got to receive by grace. There is a new heart. 여러분 안에 새 능력이 거하는 거죠. You have a new power. 하나님은 우리를 스트릭트한 보딩 스쿨에 보내셔서 단지 그냥 뉴 하비트를 배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직접 보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새로운 뉴 하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트레이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아세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주신 거라는 거죠. He transplanted a completely new heart.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종으로 있던, 노예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민족을 새로운 자유, 프리덤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굽의 그런 지옥 갈 수 없는 법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새로운 새 심장의 소유자로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것, 그 올드, 옛 심장을 가진 자로 여기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The choice is made by you.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끝난 일을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던 그런 종교 생활에서 그런 종교 생활의 그런 짐을 say goodbye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았던 길에서 turn around, 돌아오는 자들을 help, 도우시겠다. God promised to help those who turn around their own work, in their own thoughts, and in their emotions.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근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heart, 마인드셋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바꿔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그랜필드 커뮤니처치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커맨드먼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퍼포즈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여러분이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뉴 하트를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모자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뉴 하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하트를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중고등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